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같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또 각 처소와 또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초대교회의 신앙 생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묵상해보고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저희가 지나가고 또 경험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죠. 우리가 그토록 이렇게 꿈꾸고 또 되게 그렇게 닮아가고 싶던 구라파라든가 또 미국에 대한 환상, 또 선진국에 대한 그 동경, 그리고 우리는 늘 가난하고 늘 우리는 개발도상국이고 우리는 그들을 따라가기에는 한참 멀었다라는 이런 어떤 열등의식 속에 살아갔던 것이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방역을 하면서 전 세계는 굉장히 이 K 방역에 대해서 찬사와 또 아낌없는 또 칭찬과 또 훌륭한 리더십이라고 지켜 세우는데도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또 흠모했고 또 여행하기를 늘 동경하던 선진국들을 보면 여지없이 방역에 대실패하고 지금도 여전히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반대로 우리 대한민국은 사재기가 일어났던 것은 아니고 초반에는 많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마스크 사재기라든가 또 어수선한 일들은 없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나라보다도 이 세계에서 가장 방역을 잘하고 또 심지어는 진단 키트까지 전 세계로 수출할 정도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저는 이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한국이 다시 한번 이 격이 높아지고 또 세계에 공헌하고 기여할 수 있는 우리 한국의 영적인 리더십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이 훌륭하다라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시민의식이라든가 또 민주의식이 또 굉장히 스마트하고 질서 있고 또 무엇보다도 서로 연대하고 또 위기를 잘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어떤 DNA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한 이 DNA를 또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또 대한민국을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견을 한번 해봅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초대교회는 굉장히 독특했던 이 교회 원형의 모습이죠. 우리가 초대교회를 왜 공부해야 되는가 이 필요성이 있다면 이 초대교회야말로 아직 그 제도와 또 건물과 또 어떤 체계가 있기 전에 그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가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혹은 또 신앙생활을 잘 해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텍스트북으로 사용해야 되는 교과서가 아닌가. 목회가 안 되거나 혹은 신앙생활이 내가 이렇게 굉장히 침체되고 또 게을러지고 타성해졌고 또 이렇게 영적인 혼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활을 했는가를 묵상해 본다면 우리는 금방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태만과 게으름 또 영적인 무지 가운데서 빨리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면에 있어서 도전을 주고 있는데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사가가 이 초대교회의
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형, 가장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교회들 가운데서 또 앞으로 있을 미래의 교회보다도 이 초대교회의 모습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지상의 교회에게 표지자 또 어떤 영적인 기준으로서 제시한 그런 생명력과 그런 유기체적인 공동체의 모습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기에 엄청난 이런 들불처럼 일어나는 영적인 부흥과 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그 강력한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고 또 지역을 변화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을 회심을 시켰던 이 초대교회는 소아시아를 넘어 구라파와 전 세계에 강력한 이 담대한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주게 됐죠. 하지만 이 매년마다 이 기독교의 박해가 임하고 또 핍박이 있을수록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생명력을 막을 수가 없었고, 이 교회 사가들에 의하면 그 성장하는 이 퍼센티지라든가 발전 속도가 굉장히 수직 상승을 했다 그래요. 로마 제국에 있는 많은 인구들 가운데서도 주변인에 불과했고 또 빈민계층에 해당됐고 또 배운 학식 있는 사람들보다도 가장 사회 저변의 열악한 계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신비한 생명력 때문에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이 로마 제국을 뒤덮었던 것을 많은 교회 사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매년마다 50%가 넘는 퍼센티지로 이 기독교인이 급상승했다 그래요. 왜 사람들은 이 기독교와 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력을 느꼈던 것일까? 그들의 독특한 그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은 기꺼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귀한 생명과 또 희생과 헌신적이었던 그들의 삶의 양식. 그래서 로버트 뱅크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탁월한 학자인데 이 기독교 1세기에 존재하는 모든 고대 문헌들을 다 섭렵을 한 뒤에 그것을 사도행전에 비추어 가지고 새롭게 재구성을 해가지고 푸블리오스라고 하는 당시의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가상의 인물을 설정해 놓은 다음에 그 당시 어떻게 초대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초대교인들이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게 되었는지를 이 소책자를 통해서 아주 오래전에 썼는데 굉장히 유명한 책이 됐죠. 그 책을 읽다 보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푸블리오스, 한 평범한 남자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로마의 집에 환대를 받고 초청을 받게 돼요.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고 기독교를 알지 못했고 또 그리스도인의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했던 그냥 완전히 초신자였죠.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이유 없는 초대에 한번 응한 뒤에 굉장한 충격을 빠지게 되죠.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또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세계관과 가치관에 지대한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 집에 아주 오래 걸어가지고 그 로마의 한 집에 당도했을 때 자기 눈앞에 펼쳐졌던 광경이 너무나 한 번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로마 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평등하게 서로 대화와 또한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고 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인격적인 따뜻함으로 포옹을 해주고 진정성 있는 이 대화와 또 그들이 그 대하는 태도에
이 푸블리오스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열게 되죠. 그동안에 경계했었고 또 주변인에 불과했던 이 기독교가 막상 저녁 초대를 받아가지고 와봤는데 어린아이들과 또 어른들 간의 그 격이 없는 사랑의 공동체, 또 더 놀랬던 것은 종과 주인이 함께 그 예배에 참여해서 격이 없이 마음 문을 열고 소그룹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되죠. 또 처음 자기가 로마 시민인 이방인이 왔는데도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낯선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모습으로 환대해 주는 모습을 보고 이 푸블리우스는 그날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돼요. 그 고민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앞으로 이 모임을 다음에 또 오라고 했는데 진지하게 다시 나갈 것인가, 소속감을 갖게 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죠. 그 다음 날 자신도 모르게 그 광경이 생각나고 또다시 그 소그룹과 그 친교와 그 예배, 나중에 진지한 그 대화와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토론과 논쟁, 교회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할 때 자기는 생소한 용어였지만 그것이 빨려 들어갔고 그들의 진지한 격이 없는 대화에 자기도 같이 빠져들게 되었고, 또 자기들만 먼저 와서 음식을 먹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노예였던 사람이 늦게 도착을 해서 늦게 예배에 합류하게 됐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따로 준비한 그 음식과 애찬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친교와 공동체가 아닌가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도행전에서 묘사되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로버트 뱅크스가 최대한대로 모든 고증을 해가지고, 이게 일부러 소설을 쓴 게 아니라 수많은 문헌들을 읽고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를 재구성해가지고 묘사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귀한 생명의 공동체가 시간이 지나고 또 세월이 지나면서 변질되게 되죠. 또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반대하고 박해하는 황제들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심각한 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들은 다 로마를 떠나고 흩어지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됐어요. 하지만 이 거룩한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영적인 체험을 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정착하고 그 지역과 그 마을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동일한 영적인 DNA를 가지고 교회가 되고 또 소그룹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교회의 기능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유명한 사회학자였던 어떤 사람이 한 낯선 종교가 그 어떤 지역에 들어가서 참된 진리의 어떤 사회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원리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하나는 이 토속화의 원리라는 거예요. 토속화. 낯선 사람과 낯선 그룹들이 가가지고 배타적이거나 동화되지 못하고 친근하게 서로 교제하거나 관계성을 맺지 못하면 그 종교나 사회단체는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나그네의 원리라는 거예요. 나그네 원리. 새 속에 물들어가지고 그 세속화되고 어떤 보편적인 가치를 이상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거는 그 당대에는 유명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갈수록 퇴색해버리고 존재와 기능을 상실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퍼져나갔고 로마의 옷을 입었지만 다른 사람과 격이 없이 똑같은 시민의 옷을 입었지만 그들의 행동 양식은 일탈적이었고 생명을 주는 일탈과도 같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똑같은 로마 시민들과의 모습을, 옷을, 문화 양식을 갖고 있었지만 그 사회에서 뿌리내리면서 구별된 양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이 초대교회에 대한 평가죠. 왜 그러냐면 많은 로마 시민들은 그 당시에
어린 아이들을 업신여겼고 종들을 무시했고 또 유아들을 버리고 특별히 그 낙태가 굉장히 심각했으며 또 자기의 친부모라 할지라도 실용적인 가치가 없으면 내다 버리게 되는 강자만 좋아하고 약자를 싫어하는 약육강식의 사회가 로마 시대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버린 사람들을 집에다 데려놓고 같이 키우고 기독교 여인들은 낙태라는 것을 하지 않았고 아무리 사생활을 할지라도 낳아가지고 생명으로 잘 양육하고 키워서 훌륭한 일꾼을 만드는 그런 믿음의 여인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고대인들에게는 이 땅에서는 보상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죽어서 내세의 세계에서는 그래도 좋은 곳에 가버리라는 이 세계관이 고대 세계에는 굉장히 보편적이었는데 그래서 고대인들에게 가장 비참한 말로는 누울 묘자리도 없는 것은 굉장한 저주와 신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인식이 팽배해 있었죠. 그 당시 전염병이 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거나 피폐해지게 되면 장례도 치러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었어요. 그러나 교회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이방인,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보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품고 그들에게 묘자리를 마련해주고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재난이 끝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된 거예요. 이런 착한 행실과 선한 행실 때문에 이렇게 박해가 끝나고 엄청난 매년마다 40%씩이나 퍼져가는 이 기독교인들, 어떻게 그들이 이런 초대교회의 영성을 가질 수 있었는가? 하지만 이런 초대교회의 영성도 제도라든가 어떤 양육이라든가 체계적인 훈련에 의해서 그렇게 됐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었던 그 은혜와 복음에 대한 경험이 그들로 하여금 이런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갖게 했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313년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이때부터 기독교 왕국이 세워지게 되고 기독교라는 문화가 보편적으로 퍼지게 되면서 기독교는 심각한 가치와 본질의 훼손이 있게 되어지죠. 그것을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초대 교부는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고 또 기독교가 공인이 된 다음에 초대교회의 영성이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를 유세비우스는 자신의 교회사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황제는 자신이 화해한 하나님의 성직자들을 초대해 잔치를 즐겼다. 그것은 마치 그 성직자들을 통해 하나님께 적절한 제물을 드리는 것과도 같았다. 주교 중 어느 한 사람도 황실 연회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연회 분위기가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화려했기 때문이다. 경호원들과 다른 군대는 칼을 뽑아들고 궁궐의 입구를 에워싸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들 가운데를 지나서 황실의 가장 안쪽까지 두려움 없이 나아갔으며 그중 몇 명은 황제가 앉은 식탁에 동석했고 다른 사람들은 황제의 좌우에 배치된 긴 의자에 기대어 앉았다. 어떤 사람이 이 광경을 본다면 마치 그리스도 왕국의 그림이 앞에 펼쳐진 것처럼 생각되어 현실이 아니라 꿈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콘스탄틴의 생애라고 하는 책에서 그가 쓴 거를 일부를 발췌해서 이렇게 한국말로 옮겨본 거죠. 이게 기독교인들은 늘 지하에서 숨어서 자기네들끼리 가정에서 은밀하게 예배를 드렸던 잠긴 동산과도 같은 곳이었는데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도 아무나 기독교인이 될 수 없었던 아주 은밀한 비밀 결사대처럼 초대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리고 예배드리다가 발각되면 그들은 처형을 당하거나 순교를 각오하고 기독교인이 돼야 됐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안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무나 그리스도인들의 멤버십을 주었던 것이 아니라 새가족을 받아줬던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3년 동안의 카테키즘이라고 하는 양육과 체계, 또 진짜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정체성을 훈련받아야 됐죠. 그렇게 쉽고 빠르게 그리스도인의 자격과 라이선스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잠긴 동산을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표현했어요. 동산이긴 동산인데 들어갈 수 없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은밀한 예배와 불신자나 무신론자들이 쉽게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상황에서 기독교가 연 40% 이상이나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 이유는 그들의 독특한 삶의 방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삶의 모습과 삶의 일상을 보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구별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전도를 해서 회심을 얻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직장 생활과 그들의 가정주부로서의 모습과 또 그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마인드와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세비우스가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황실에 들어가 가지고 화려함과 경호대를 보호받으면서 가장 화려한 그 연회에 참석하면서 기독교가 변질된 거죠. 지하에 숨어있던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교회가 건축이 시작됐어요. 특별히 황제가 기독교의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부터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했고, 크리스찬 되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3년씩 세례 교육을 받는다는 건 불가능했죠. 그래서 한 주 7일로 압축을 해서 회심 과정을 변질시켰고, 또 원래 잠긴 동산이라고 했던 초대교회의 예배는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예배로 오라 그러질 않았어요. 식사에 초대했을 뿐이지. 그런데 이때부터 교회가 커지고 화려해지고 오늘날 유럽의 멋진 그런 고대 건축 양식처럼 화려해지고 사치스러워졌을 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은 교회 데리고 와서 처음 오는 교인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그래서 아이콘과 성상과 화려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이렇게 부귀영화와 번영을 누리게 된다라는 이 땅의 잘못된 번영 신학을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앞다투어서 건축 양식과 경쟁을 하기 시작했죠. 이것이 중세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이 지상의 교회들이 추구했던 것들이에요. 또한 황제가 기독교인이 됐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사회적인 성공과 승진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공직자가 될 확률이 높아요.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차별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이 많았던 거죠. 이때부터 초대교회의 순수한 영성은 사라져버리고 명목상과 문화적인 기독교인들로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성공과 부의 상징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유세비우스의 말에 의해서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권력과 힘과 종교를 얻은 로마 제국은 이웃 나라들을 피정복을 하면서 정복을 할 때마다 강요에 의해서 죽음을 택하든지
개종을 할 것인지를 무력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이슬람이라 할지라도 죽기 싫어가지고 그 죽음을 맞이하기 싫어서 개종을 선택했죠. 그리고 세례도 받았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선교가 변질이 되기 시작했죠. 억지로 강요로 강압적인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디 갔는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이 기독교 왕국 이후에 교회와 기독교의 모습들이 선교가 이루어지는 곳마다 근대까지 심지어는 왜곡된 모습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초대교회 역사가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1세기부터 300년 동안의 순수한 초대교회 원형을 연구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교회로 하는 것이 초대교회인가? 그렇지 않죠. 제가 말하는 것은 사이즈와 건물과 교회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원형, 임신을 했을 때 아직 배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그 생명이 처음 생겼을 때 그 모습,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유세비우스가 말하는 예배와 차별점이 별로 없어요. 오늘날 교회를 가보면 저는 결혼식을 주례를 할 때가 있는데 참 이 교회 예배와 결혼 예식이 비슷할 때가 많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만 드리고 축도하기 전에 가버리고 관계성이 없고 소속감을 못 느끼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 이 현대의 예배를,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주말에 주례를 하면 반드시 코디네이터가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30분 안에 끝내주십시오. 30분 안에 끝내주십시오. 다음 손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좀 유념해 주십시오. 예식이 끝나면 다음 예식이 또 있고 또 끝나면 다음 예식이 있고.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로마를 변혁시킬 수 있었던 그 초대교회의 힘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오늘 그거를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본받아야 될 교회의 DNA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의 가치와 본질을 상실해버리고 또 표류해가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돼버리고 말 거예요. 먼저 32절, 4장 32절을 저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그들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었는가? 시작.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됐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이거는 사도행전 기자인 누가가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것은 교회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 당시 헬라 시대 때 유행하던 아주 가까운 사이, 친한 사이에게 사용되어지는 관용어구와 같은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인데 한 영혼을 가진 것 같은 삶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정과 사랑이. 또 하나는 그들은 두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같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공동으로
줄 수 있고 서로 나누어 쓸 만큼 아주 정직한 우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하던 덕목과도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많은 격언들처럼, 그런데 그거를 이상적인 관계와 이상적인 공동체로 규정해 놓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덕목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초대 이 사회 헬라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상적인 그 교회와 또 성도들의 교회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거는 이런 거예요. 다양성과 통일성은 어떤 도대체 모습일까? 우리 다양성과 통일성을 이야기해 가장 베스트 사용이 우리 몸이죠. 몸.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몸에 한 몸을 이루었고 이 몸 안에는 또 다양한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손이 아프면 눈이 같이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입이 아프면 발이 같이 아픔을 느끼는 것이 다양성과 통일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머리가 아픈데 입이 같이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 그것은 한 몸이 아닌 거죠. 초대교회가 이처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공동체를 실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을, 초대교회의 가치와 또 초대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들은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유무상통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나 우리가 가는 사회 공동체를 보면 모든 사회가 이런 공동체의 영성이 다 훼손되고 파괴되고, 사실은 이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한 마음과 한 뜻 이런 거를 들어도 우리 마음에 감흥이 없는 것이, 우리가 그만큼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이런 것이 너무나 추상적인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마음과 다른 뜻을 가지고 그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내가 이겨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세속화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학교나 직장에서나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에서 늘 자기 고집과 아집과 편견, 자아중심적인 생활과 가치를 뛰어넘어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와 본질을 회복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성령님이 오시니까 이런 죄의 특징인 자기중심과 이기적인 마음이 탈피해서 그들은 진정한 공동체의 코이노니아의 모습을 회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가 공유하고 서로가 함께 느끼고 함께 어떤 그 상호 속성들을 공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다가 그대로 표현한 것이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가치와 본질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런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항상 나 중심적인 생각보다 다른 사람과 또 연약한 지체, 또 우리 몸에서 가장 소외된 부분을 더 관심과 또 더 많은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돌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가졌던 영성의 특징은 뭔가?
33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 증언했고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이렇게 초대 공동체가 코이네라고 하는 참된 유무상통의 공동체, 이기적인 죄와 자기중심적인 편협함을 초월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개방하고 서로 유무상통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이 독특한 초대 교인들만의 라이프 스타일과 경험과 또 이런 신앙 고백이 가능했던 것은 자기 스스로 결단과 헌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들은 베드로와 사도가 오순절날에 선포했던 그 마지막 날에 모든 남종과 여종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메시아적 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과 비전을 들을 수 있었죠. 그리고 예루살렘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선포했던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복음과 그 은혜가 바로 장차 이 세상과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부어질 그 도래할 공동체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들은 뭔가가 가슴에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맛볼 수 없었던, 이 세상에 없는 것에 대한 초월적인 공동체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깨닫게 된 것이죠. 이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영원한 나라,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뜨겁게 가슴으로 체험했던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게 되고 자기 중심성에서 탈피해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상호 책임지고 헌신할 수 있는 영적인 소속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새가족 교육이 끝났다고 해서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과연 이런 것이 가능할까? 도봉구 안월동이라고 하는 곳에 예전에 그 무학교에서 같이 섬겼었던 박민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서울대를 나오셨는데 항상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에 대한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나가던 이 환경과 상황을 다 버리고 회기역에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꿈꾸면서 청년들을 데려다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제자 훈련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을 보고 싶었던 분이에요. 이분은 정말 이 디사이플십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빛과 소금에 이분에 대한 기사 이야기가 실렸더라고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 나는 몰랐는데 역시나 도봉산에 가가지고 장만봉이라는 곳에 터를 잡고 100여 명이 아예 집단 이주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47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한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처럼 유무상통하는 거예요. 내 재산 너 재산 하는 거 없이 그냥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자기가 거기다가 놓는 거예요. 여기는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서울시 건축상 최우수상도 받았고 지금 SBS에서도 스페셜 다큐로 찍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가본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름이 은혜 공동체인데 말 그대로 은혜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돈이 있어서
그들이 이거를 지은 게 아니라 각자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재정을 갖다가 헌신해서 이 초대교회처럼 살아보고 싶은 그들의 이상과 비전이 잃어버린 초대교회에 대한 영성을 갖고자 그들은 그렇게 추구했다. 다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어요. 싱글도 있고. 근데 이것이 점점 소문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세워졌다 그래요.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까?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도 한번 여기를 한번 가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판잣집과 카타콤과 같은 이런 쪽방이 아니라 깜짝 놀랄 정도로 현대적이고 아주 최고의 시설로 되어 있는 그곳인데, 돈이 없는 나그네들도 누구나 다 환대받을 수 있고 누구나 와서 편안하게 먹고 편안하게 떠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공동체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지금까지 되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욕심 부리는 사람들, 또 자기 거를 더 챙기는 사람들, 자기 자녀들만 더 챙기려면은 이 공동체성은 훼손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 앞에서 자신의 그 거짓된 모습이 민낯처럼 드러나고 자신의 내면의 모습에 죄를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통해서 날마다 이 영성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진실된 초대교회와 같은 영성 실험이 될까 했는데 시행착오도 했죠. 그러나 임재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가면을 벗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게 된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이죠. 오늘날 왜 많은 이 세상에 지상의 교회가 있지만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않은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못하는가? 그거는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반드시 관계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관계에 대한 욕망이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관계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패턴을 쓴다는 거예요. 하나는 집착이고 하나는 폭식이죠.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끝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이 내 내면을 채워줄 수 있을까? 사람에 대한 욕심만 많아서 사람을 만나기만 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갈급함과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상처와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은 거식증처럼 필요한 사람, 이용할 사람만 만나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자기가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성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 소그룹과 공동체 안에도 심각한 공동체성이 훼손이 되게 되는데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소그룹에 들어온다는 거죠. 순모임이나 첫째는 뭐냐면 방어기제라는 거예요. 방어기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그 부족한 부분을 쉐어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소속된 공동체 안에서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관계만 갖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또 한 주간 또 살고, 이런 관계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초대교회의 영성과 본질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기 껍데기를 벗지 못하고 계속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나누지 못하고 피상적인 면만 계속 형식적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거리는 거죠. 이런 거는 20년, 30년 돼도 진정한 공동체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격적인 유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의 약점과 치부를 드러내면 그거를 인정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서로 회복을 추구하는 공동체와 기도 모임이 아니라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나만 그랬냐? 너는 안 그러고? 이렇게 막 자기의 약점이 치부가 드러나면 독사가 뱀이 머리를 들듯이 공격적인 성향으로 바뀌는 거죠. 이런 모임과 이런 교회 안에서는
건물은 교회일지 몰라도 진정한 초대교회 나눔과 삶을 공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짓된 자아를 벗고서 부족하지만 허물이 많지만 자기의 속내를 다 드러내면서 아픔을 드러내고 치유를 받고 나눔을 할 때 이런 진정한 십자가 아래에서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십자가 아래에서의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는 어떤 삶으로 변화되는가 결과를 나타내고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특징을 가졌냐면 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서 이들은 치유와 회복, 진정한 공동체로 거듭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또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다. 그리고 누구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가져가게 됐다. 사람들 모두에게 은혜가 내리는 공동체가 됐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단순히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정도로 초대교회와 공동체는 상호 의존적이고 서로가 서로를 필요했고 한 몸처럼 견고한 유대 관계를 가졌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일회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나눠줬다라는 게 이게 원어에 보면은 반복되는 이 분사형이에요. 계속 동일한 일이 반복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필요한 대로 계속 무한대로 이런 일들이 구제와 긍휼과 봉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면 나에게 있는 재산과 나에게 있는 생명과 나에게 있는 은사와 나에게 있는 재능과 나에게 있는 자녀들은 진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내 것이 아니라는 소유의식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잠깐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같이 갖게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고 서로 한몸된 지체의식을 갖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있을까?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착한 건물주가 은혜를 받아요.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재정적인 타격을 입었습니까? 회복될 때까지 그 월세를 내지 마세요. 프랑스의 미션 디모데라는 이 사도행전의 재생산을 위해서 설립된 70년도에 설립된 공동체가 있어요. 두란노에서도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런 초대교회 공동체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 재현해 내려면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오고 우리 순모임에 오고 나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이 보내신 많은 과부와 고아와 객과 나그네 핍전한 사람들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많은 현대 교회들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거나 직장에 오거나 우리 공동체나 우리 조직에 오면 효율성과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노동력이 상실된다고 거부할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어떻게 세상을 변혁시키고 로마 제국을 회심을 시켰냐면 우리 공동체가, 조직이 그들을 위해 있지 그들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신뢰와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미션 디모데가 이거를 지금도 서약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누가 오든지 누가 뭘 필요로 하든지 아무런 것을 터치 안 해요. 모든 것이 자발적이죠. 그런데 교회가 제한되기는커녕 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처음 체험하고 나니까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프로방스 지방에 교회 하나를 똑같은 거를 좀 생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또 거기서 똑같은 초대교회 원리와 원형으로 교회가 하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공동체를 어디서 우리가 경험해 보는가 와서 공동체의 소속감을 느끼더니 스위스에다가도 이걸 하나 좀 개척해 주십시오. 엄청난 유로를 현금을 가지고 와서 개척. 한 번도 여기는 교회를 개척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본인이 거기서 체험하고 사랑받은 대로 헌신하고 의탁하는 거예요. 마약과 알코올과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다 받아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목사님이 가서 물어봤대요. 이 공동체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아니, 당신들은 이 공동체에 와서 왜 여기에 헌신하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제가 20년 전에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노숙자였대요. 나는 가정에서도 버림받았고 친구들에게도 버림받았고 이 세상에는 완전히 폐인처럼 지냈는데 한 성도가 나에게 찾아오더니 미션 팀워대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나에게 4가지를 줬습니다. 첫째는 푸드, 음식이요. 둘째는 베드, 집을 주고, 셋째는 러브, 사랑을 줬대요. 마지막 4번째가 중요해요. 말씀을 가르쳐 줬대요. 이 4가지를 통해서 내 삶이 회심하고 변화됐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나는 여기서 결혼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영성을 이어받아서 가톨릭 국가에서 유럽에서 핍박을 받고 쫓겨나서 외지로 갔던 위그노 후예들, 이 미션 디모데가 스피릿을 이어받았는데 그 스피릿이 어디냐면 이 초대교회 영성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오늘날도 이러한 세계가 가능하고 이러한 초대교회의 가치와 본질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죠. 불가능한가요? 그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교회가 팔레스타인에서 시작했을 때는 공동체였어요. 이런 공동체. 그런데 그리스로 가면서 기독교는 철학이 됐고 로마 제국에 가서는 건물이 됐고 제도가 됐고 유럽으로 가면서 문화가 돼버렸고 미국으로 가서는 비즈니스가 됐고 한국으로 와서는 종교가 돼버렸어요. 이 초대교회의 영성과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단순히 이상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기에 헌신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때 이런 재생산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나는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가 이 포스트 코로나 위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 초대교회의 가치와 본질로 돌아가면 우리 교회는 문을 닫기는커녕 더 사람들이 몰려오는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대전 온누리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에 주는 메시지예요. 한국 교회는 기독교 왕국으로 변질됐어요. 초대교회 영성을 잃어버렸죠. 휘청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초대교회 영성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